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셔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면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스튜디오스가 그 좌석을 쭉 돌아다니면서 뭘 먹을 거냐 물어보죠. 그리고 음식을 내놓죠. 그런데 한 번은 제 옆에 앉아있던 승객은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음식 내주는 걸 한번 봤어요. 궁금했었죠. 언제 오다 했지? 그러다 그 이후로 한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항공권을 끊을 때 코시 음식을 요구하면 이 비행기에서 알아서 그렇게 코시 음식을 본인에게 전해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음식을 가리는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 중에 정결법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정결법의 원천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 의식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나간다는 그 상징으로 손을 씻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씻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음식조차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율법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은 자질구레한 실생활에서도 이 토라를 적용하여서 세부법까지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구전 율례들을 미시나라고 부르고 이것이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세대가 바뀌면서 이 율법과 미시나에서 하나님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 미시나 자구만 남아서 유대인들이 이 자구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의 게네사렛 땅으로 피해갑니다. 물론 이때 풍랑이 있는 호수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도 이때 나타나죠. 이렇게 도착한 게네사렛 땅에도 이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몰려오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모두 성함을 입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침상의 환자도 바로 이때 나타나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환자도 이때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기관으로 불리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특히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미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온 생애를 걸쳐서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불행히도 예수님은 그 이듬해 이 트집쟁이들의 울음에 걸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당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그 종파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로 불리는 일종의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도 보통 종교인이라 그러면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지 뭐 죽이려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한 민족에 한 하나님을 모셨지만 이렇게 종파만 다른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다른 영이 존재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에 대항하는 영들에 의해 다스려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영적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고도로 발전된 문명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우리 역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과 죽기로까지 싸우는 율법주의자들의 영을 종교의 영이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종교의 영이 지닌 이 종교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율법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게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즉 세상의 영이 종교영이라는 말씀이죠. 이 사도 요한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당시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그 말씀임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들은 모두 하나님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영은 거짓 선지자 혹은 적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분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예, 분명히 이들 종교의 영도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사역을 했고 율법도 말씀도 모두 특심으로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런 영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은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만일 세상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영, 세상의 영,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형상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은 그 출발점이 다른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구원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도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처럼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 아주 많이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주의 종교인들 역시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많이 쏟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일, 종교적인 일에 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치자면 이 종교의 영들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충성된 이들은 이 놀랍게도 율법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는 충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뿌리로 두고 있던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왜 예수님과 충돌하였을까? 충돌한 이유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율법의 자구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 이 믿음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인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를 따랐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율법은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예수를 담는 그릇인 율법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형은 우리의 눈을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들의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아니 이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지?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교형은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막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종교형은 언제나 진리 근처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교회 근처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예 심한 음란한 영이나 타락한 영 같은 악한 영들은 애초 교회에서부터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영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교회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영은 사람들의 눈을 복음의 진리보다 지엽적인 복음의 형식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야 복음의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영들과 충돌하여 영적인 혼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의 핵심을 찾지 않고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의 변증만 따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처음 교회 찾아갈 때 어떤 교파의 교회로 갈 것인가 참 고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교회는 장로교회 전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19세기 말 한국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모두 장로교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다 보니 한국의 교회는 장로교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감리교도 들어오고 침례교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들 선교사들의 자기네 교파들의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나죠. 그런데 문제는 교파별로 자기네 형식과 전통과 교리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헤어지고 분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큰 당혹감을 느껴요. 자신의 교파의 교리만이 옳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이 초신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실 교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자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감동은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종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은혜로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복음의 핵심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문제로 독특한 예배 방식을 고수하는 종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의 특별한 열심을 가진 교파들도 있어요. 물론 기독교에 여러 종파가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냐라고 어떤 일부 성도들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파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종파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복음의 다양성, 복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성을 일깨우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우리 종판이 너의 교판이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그 성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설교 말씀보다 이제 설교대 복장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아니면 예배 중에 찬양은 설교 후에 하는 게 나을까? 설교 전에 하는 게 나을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신경이 쓰일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배 습관, 오래된 예배 습관도 중요한 거죠. 예배 순서가 바뀌면 예배에 잘 집중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둘째이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면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다시 조심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계속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느냐 아니냐로부터 시작해서 익숙치 못한 예배의 불편함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의 예배를 방해거리가 된다면 이제 심각하게 자신을 뒤돌아볼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교리 문제로 가장 극단적인 집단이 바로 통일교다, 신천지다 하는 그런 기독교 이단 무리들이죠. 이들은 성경의 말씀 중에 극히 일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이를 율법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영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집단의 우두머리들로 바꿔놓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점은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데 있어요. 다른 신자들은 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리고 이런 비본질적인 교리 문제나 이런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강요한다는 점이에요. 나아가 강요하는데도 상대가 자기들의 강요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이 자라 서로 정죄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간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영들에 대적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밖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의 영들은 도대체 우리 어디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믿음에 회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외식하는 마음, 즉 위선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투심한 바리새인들에게 본문 18절, 19절, 20절에서 더러움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즉 떡을 더러운 손으로 만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아무 죄가 없죠. 그 음식을 먹는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1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공장 같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선 거의 무조건 악이 나옵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면 사람이 좋은 생각을 밖으로 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분노, 그런 부정적인 본능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사람은 잘 회침에 꾸며놓은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을 열면 무엇이 쏟아져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진 악한 본질들이죠. 예수님은 이들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이 더러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자신의 더러운 마음 모른 채 하고 남의 손에 더러운 것만 보시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펴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일갈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펴하고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악하던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불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다시 깨끗해졌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이미 오물로 가득 찼다는 걸 자기 자신들도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꿰뚫고 계십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종교적인 위선으로 죄인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인생을 하늘의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먼저 내 마음의 악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선과 가면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새 생명이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행위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율법의 올바른 행위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종교의 영, 장로들의 유전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이냐 전통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전통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선에는 생명력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형이 주는 마음은 딱딱하고 거칠어요. 정죄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사랑이요, 용서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7,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이 규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율법의 규례를 스스로 행해 나가신다는 의미예요. 오직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감싸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